지금 이제 12장부터 여러분 분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윗과 솔로몬은 12지파의 통일 왕국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갔던 나라였는데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어느 때부터요? 르호보암 때부터 무엇이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면서 건축의 시간들이 꽤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록 뭐예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노동력의 대부분을 북쪽 이스라엘이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재임 기간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는데 아주 노동력으로 많이 그렇게 불려 나가서 혹독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여 어떻게 나라를 꾸려갈까, 특별히 분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로 화합을 시킬까 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가서 두 부류에게 무엇을 했죠?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떤 부류요? 나이가 많이 든 원로 그룹에게 또 자문을 구하고, 또 어떤 그룹이요?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사람들의 자문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그 결과를, 어떻게 자문을 구했는지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어떤 사람들의 답변을 따라가게 되었죠? 나이 든 사람의 자문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너무 그렇게 심한 고역과 멍에를 매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자문을 두 부류에게 구했는데 젊은 그룹의 그 자문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셔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턱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르호보암의 그 태도나 자세를 보고 누구를 필두로? 여로보암을 필두로 북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한 거예요? 나라를 따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게 되면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누구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꾸려가야 되는데, 성경은 누구와 같이 하는 것을 좋게 평가하죠? 다윗 왕과 같이 하였는지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는지, 이것을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가면 그 나라를 보존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갔어요? 그렇지 않았죠. 지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필수적으로 어디를 가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에 속해 있나요? 속해 있지 않나요? 속해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어디로 나와야 돼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 여로보암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남유다 르호보암을 섬겨야겠다는 백성들이 생길 것 같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무엇을 만들게 된 것입니까? 28절에 이에 계약하고 무엇을 만들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 익숙하죠? 예,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갔을 때 밑에서 아론이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29절에 그 금송아지 신상을 어떻게, 하나는 어디에 두고?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두었어요? 단에 두었고, 원래는 제사장은 어느 자손이 제사장이 돼야 되죠?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31절에 보니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멋대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 안에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술책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1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 그러니까 절기도 어떤 겁니까? 절기도 이스라엘이 다 정해져서 율법에 의거해서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8월 15일 날 되는 날을 절기로 삼은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절기와 전혀 같지가 않고 여로보암이 임의로 그 절기를 정한 거예요. 이날에 와서 너희는 베델과 단에 와서 무엇해라?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해라.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오롯이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인데, 오늘날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 여로보암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불안함 때문에 이런 무엇을, 술책을 쓰게 된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이, 예배가 인간의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한 무엇이 된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 예배가 우리의 입맛을 위한 예배,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기복주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본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는 누구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기도하면서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구별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왕의 하나님께 누가 택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다윗도 왕으로 삼아 주시고 솔로몬도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으로 왕이 되었는데, 그 택함을 받은 다윗이나 또 솔로몬도 무엇이 있었어요?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워밍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무엇입니까? 주의 종으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더하사 분별하여 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어떤 신앙의 결단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무엇부터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단추 끼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가 왕으로 준비되는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무엇이 없었다고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실종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단순히 그 앵무새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랐던 무엇을 받아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흔적을 받아서 너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분들이 섬겼던 그 신앙의 유산처럼 저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까지는 그렇다 쳐도 지금 르호보암이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 왕으로부터 흘러내었던 그 다윗 왕가로부터 흘러내었던 신앙의 유산을 자기가 뭐하지 않겠다는 것,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 안에 사는 편을 그렇게 귀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다시 말을 뒤집어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실패는 무엇이에요? 당대에는 자기가 바로 섰는지 몰라도 그 신앙의 흔적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흘려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또 그것이 또 누구에게 흘러나가지 못한 거예요? 아들 르호보암에게 흘러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큰 틀에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후대로 갈수록 쪼그라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더 올라가서 우리 할머니 하나님 더 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올라가서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처럼 잘 살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세운다는 것은 부모 세대인 내가 먼저 신앙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흔적과 증거를 분명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본대로 큰다는 거예요. 보여준 대로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내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가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내 부모님은 살아 움직이는 나에게 신앙의 흔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신앙의 흔적으로 살아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신앙의 유산으로 존재하는 그 부모님 세대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직 신앙으로 오로지 서지 않아서 속상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무엇은 있어요? 기회는 있어요. 왜?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은 있어요?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반드시 자녀들의 삶을 그 마음을 신앙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 전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늘땅 교회도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정혜경 집사님이 신앙으로 하나님 자리를 잘 지켰더니 그 아들 우리 홍중 형제가 9년 만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사건,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제2, 제3의 간증으로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이인재 권찰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이인재 권찰님의 그 신앙 회복을 위해서 집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정말 정한 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거구나, 연약한 자를 품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타적으로 영혼을 품고 이웃을 품는 그 신앙의 현상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에게서도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르호보암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이 삶으로 증거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증거로 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입술로 고백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서도 이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신앙을 다시 세워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상숭배 근원적인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상숭배를 왜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우상숭배를 왜 하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무엇이에요?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 때문에. 무슨 불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무슨 불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누구에게 갈 것이다?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가고 나는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는 그때 무엇이요?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또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말씀하셨는데 욕심일 수도 있어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든 그 불안함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태도나 자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구체적인 결과물로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우상숭배를 범하게 되는데 그 바로 우상숭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그 욕심이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상숭배로 가게 되냐면 성급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급함. 누구보다 성급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빨리 도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이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잘 말씀드렸듯이 불안이 무엇과 결합을 하게 되면 욕심과 결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당장 내 삶에 현실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눈앞에 잡히지 않으면 당장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로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을 빨리빨리 모색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 무엇이 만들어진 거예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송아지 맞는 것도 그 근원적인 뿌리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리더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니까 자신들이 극도로 갑자기 불안함을 느끼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 무엇이다? 이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오늘 그 여로보암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누구요? 사울왕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 가운데 불안하니까 사울왕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누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향기롭게 올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여로보암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불안이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불안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안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으로도 설 수 있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범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 대신 누구에게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참된 성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에 가보니까 그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 누가 나타나요?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베델로 이르니 마침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무엇하고 있어요? 분향하고 있어요. 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 거 이거 뭐예요? 뭐 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누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무엇하려고? 경고하려고. 그거 하지 마라. 그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유다에서 어디로 넘어갔다고 해요? 베델로. 베델이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베델에도 한쪽 또 어디에도 한쪽 단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제단을 분향하는데 이 분향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전철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렇게 말씀으로 무엇한 거예요? 경고했는데 그 말씀대로 실제로 또 이 말씀대로 뭐 한 거예요? 응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계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말씀은 말씀대로 분명히 뭐 한다는 거예요? 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 말씀은 무엇한다? 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이지만 반드시 그 말씀은 약속이 되어 무엇하기 때문에? 응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응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와 지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처음에 잘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그것은 어떤 거냐면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경고하니까 무엇이 누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막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잡아라 하고 하는 찰나에 무엇이 마비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무엇이, 자, 우리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니. 이게 뭐예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저 사람 이제 뭔가 문제가 있네, 육체적인 문제가 있네, 이게 아니라 무엇이 응하는 과정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는 것을 분명하게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증거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주변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비껴나간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빗나가는 인생에게 하나님 저렇게 채찍을 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 여로보암의 팔이 굳어지면서 결국 6절에 다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팔 좀 고쳐달라고 좀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다시 그 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팔이 고장났는데 이제 팔이 성해졌네? 이 모든 과정은 다 무엇이에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솔로몬도 아니고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아니고 다윗의 위대함도 아니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서는 가장 빠른 길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여로보암이 이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기로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초대해서 극진하게 무엇하기로 원한 거예요? 대접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응했어요? 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자기가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기 싫어서?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그 청을 했지만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 이후를 보니까 베델에 또 무슨 사람이 등장해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그 선지자의 아들이 이와 같이 된 일들에 대해서, 팔이 굳었다가 팔이 펴지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랬더니 이제 그가 15절에 어떻게 말해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왜? 누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 속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무슨 일이냐?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응한 그 말씀은 번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결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약속인 것은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속임수에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사탄이 누구의 옷을 입고 가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사의 옷을 입고 가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무엇, 말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분명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별한 어떤 징조와 현상을 근거 삼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탕 발림 소리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임하여서 이제 먹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현혹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철회하셨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입맛대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선지자에게 말하.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늙은 선지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게 늙은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죠. 거짓된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며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이 뭐한 장면이에요? 응한 장면인데, 자,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 상황의 배후에는 다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이 상황 뒤에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을 어긴 자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함으로 그가 사자에게 물려서 무엇한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사자가 무엇한 거예요? 사자가 나귀를 뜯어 먹었습니까? 안 먹고
사람도 뜯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자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자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28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에 이렇게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정신이 뭐 했을까요? 번쩍 들었죠. 야, 이 하나님 말씀 가볍게 들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응하는구나 하면서 무엇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를 무엇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깨우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인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에서 그냥 무조건 심판하셔서 그냥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무엇 하시기 위한,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엇 하기 위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라는 것은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있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심판과 채찍을 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드신다 그러죠? 징계를 드셔. 그래서 바른 길로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그의 그 심판의 장면을 보게 하심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주변 환경들을 보면서 그 환경들을 그냥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숨들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저 사람의 되어져가는 삶을 보면서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무엇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끝까지 겸손하는 것, 끝까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시작을 이루었지만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정말 천사의 옷을 입고 가장한 사탄의 사탕발림 소리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혹된 말에 나가자빠지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른 데 기준 잡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기준을 잡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더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정독하시고 말씀을 통독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빠진 기도는 정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앞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결국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말씀은 말씀대로 응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씀을 가볍게 경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 성경 읽기, 말씀 읽는데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에 가보니까 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아파서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고 싶잖아요. 자신의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그 불안함 때문에 그 뭐 점치는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 여로보암은 병든 아들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아내를 어떻게 해요? 변장시켜서 선지자 누구에게 보냅니까?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아이야는 어떤 사람이죠? 전에 여로보암이 무엇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이 참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여로보암이 그 영적인 관계입니까? 신앙적인 관계요? 믿음의 관계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로보암은 그 신앙조차도 자신의 그 성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그 인생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이야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려고 그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미래를 알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서 그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나갔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아내를 보냈는데 아내를 뭐 한 겁니까? 변장시킨 거예요. 변장을 한 겁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14장 2절이요.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하고 이제 변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느라. 딱 속이기 최적의 조건이죠.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딱 모르잖아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무엇 하였죠?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이제 눈이 어두니까 이제 침침하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 가능성이 닫힌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딱 최적의 속이기 최적의 장소인데 그러나 눈은 멀어요. 육신의 눈은 멀어 있어요. 그러나 영은 깨어 있잖아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안의 눈은 깨어 있잖아요. 누가요? 아이야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누구예요? 손명희. 그분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믿음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는 그 감격 속에서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아이야는 육신의 눈은 멀었어요. 그러나 영안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편을 택하라고 하니까 좀 부담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린 육신의 눈도 떠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만 떠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영안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뜻대로 그 원대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영안에 띄어 있는 그에게 누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러오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는 다른 사람인 채 함이라. 뭐 했다는 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변장했고 왜 오는지 그 상황들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되어져가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눈만 뜨고 영안의 눈이 닫힌 사람은 아무리 두드려도 듣지를 못해요. 왜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이 깨어서 마지막 때 살아있는 영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변장했던 것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춘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일까요?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는 게 복일까요? 드러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수치가 드러나서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편이 나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퍼펙트 완벽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하고 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낱낱이 구하고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서 죽이게 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일구이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범죄했다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까발리잖아요. 그러면서 밤낮 침상을 적시면서 주여 정결한 영을 정직한 영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춰내신다면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고자 하는 건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엇의 의지다? 사랑의 의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 본심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처럼 자꾸 숨으려고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숨은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결국 회개는 무엇이요? 회복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처럼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그 여로보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한 그 여로보암 그 가문과 그 왕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거의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말미에 어느 나라가 또 나오게 되죠? 21절에서부터 31절에는 또 어디가 나와요? 남유다가 나와요. 여러분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좋은 것으로 경쟁해야지 안 좋은 것으로 경쟁하면 안 돼요. 지금 어떤 형국입니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슬프게 하는데 아주 1등이면 그 못지않게 남유다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데는 아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입니다. 14장 22절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남유다만큼은 그루터기로 남겨놨는데
그 남유다는 어디의 계보입니까? 누구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다윗 왕과 다윗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관계의 계보를 이어서 그 르호보암만큼은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이게 어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보다도 더 많은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죠? 심판을 하시는데 25절부터 보니까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솔로몬의 무엇까지 빼앗아간 거예요? 금 방패까지 빼앗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금방패 대신 무슨 방패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죠? 놋방패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여러분 지키기를 원합니다. 품위를 지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지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 피로 사신받은 거예요. 이것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금방패가 그것이 없어지니까 무엇으로? 놋방패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벅찬데 그 은혜를 우리는 마치 이거 없으니까 이걸로라도 대체하자라는 식으로 그 은혜를 헌신짝처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시고 자녀로 칭해 주신 거예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잘 지키고 이 품격과 그 품위를 잘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무엇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혹 그릇된 길로 갔다면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세우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